예수님과 관계된 네 가지 사건, 그리고 네 가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 네 가지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사건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 사건을 우리의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다 이루어진 것이고, 네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곳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주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다시 오시던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25장 앞에 있는 24장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의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열처녀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혼인 예식을 비유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중요성의 의미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결혼식을 카두신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거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 아니라,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어쩌다가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를 결혼 예식 속에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계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아주 거룩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진지하게 행하게 됩니다. 또 특이한 것은 결혼식 진행하는 가정 속에 신랑이 유리병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기쁜 날, 좋은 날 병이 깨지고 그릇이 깨지면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할 터인데, 병을 깨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그런 행위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혼식이 지금은 없어졌죠. 과거에는 약혼식하고 결혼식을 거행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식이 우리나라 약혼식보다도 법적인 효력이 강화가 되어서 약혼식 하면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다가 결혼식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오는 것이고, 이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우리들은 말씀을 대충 보다 보면 신부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부를 10명씩 거느릴 신랑이 어디 있겠어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서는 열 신부가 아니라 열 처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 처녀의 역할은 뭐냐? 일종의 들러리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게 되면 앞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안내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자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열 처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밤이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결혼식도 낮에 행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풍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켜고 10명의 들러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10명 중에 특이한 말씀을 해주시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혼인 비유를 토행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5명씩 갈라지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가 8명, 미련한 자가 2명,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딱 50%씩 반반씩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갈라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슬기롭다고 하지 않았죠? 다 미련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울 가능성이 50%, 미련할 가능성이 50%,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0%는 미련하고 50%는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가만히 살펴보면 50%는 슬기롭고 50%는 미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미련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나 자신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슬기로우면 좋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있다 보면 슬기로운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미련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슬기로워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경고와 동시에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자가 누구였어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은 자가 미련한 자였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였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나간 자가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시간을 사람들이 다 잘 지켜요. 11시 반 예배 잘 지켜서 오십니다. 그리고 시계가 다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시간 안내를 잘 해주어요. 그래서 시간을 모두가 웬만하면 잘 지키는 것이 오늘의 문화예요. 그러나 옛날에는 시계도 없었죠.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만날 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해질 때에 느티나무 아래서 만나자. 그리고 낮에 정오에 밥 먹고 동구 밖에서 만나자. 그러면 시간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리고 대충 말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보통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졸기 시작합니다. 낮에 일했죠. 저녁에 와서 들러리 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마 이분들이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잠잔 사람이 누구였죠? 미련한 자만 잠잔 것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자도 잠을 자게 됩니다. 잠자는데 미련한 자가 어디 있고 슬기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미련한 자만 잠잤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 많이 자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 많이 자는 사람 중에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잠 많이 잔 사람 깨우면서도 일어나라, 미련퉁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잠자는 데는 지혜하고 관계가 없어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열처녀가 생물학적으로 피곤하니 늦은 밤이 되니 다 잠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죠,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수 중에도 잠을 잘 자서 유명해진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서 유명해진 가수, 여러분 모르세요? 잠을 잘 자서 유명해진 가수, 이미자라는 가수가 있죠. 예.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잠이 들고, 이 기다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기다림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을 가지고 나올 때 똑같았어요. 잠을 잘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기다림에 지쳐서 잠을 자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나는 기다림을 넘어설 수 있는가? 기다림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기다림에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드디어 신랑이 나타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는 소리가 들리자 열처녀가 잠을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미련한 자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름이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구워달라라고 요청하자 슬기로운 처녀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내가 너희에게 나눠주다 보면 나도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라고 매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슬기로운 사람 참 까칠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까칠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여기 모인 열처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 기름 좀 떨어졌는데 좀 달라 그러니 그거 하나 꽂주지 않고 까칠하게 거부하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은혜, 이것은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쪼개서 옆에 사람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은혜와 사랑은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고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미련한 자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지혜로운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만 문이 철커덕 닫히고 말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문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 이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였지만은 예수님 바라보고 신랑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결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본문 중심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사담 하나도 넣지 않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받아들여질 줄로 믿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저는 그대로 운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끝나면 일반적인 교훈으로 끝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기름이라는 단어예요. 도대체 여기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할까? 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기름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기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어요.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는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기름은 선한 행위라고 보기보다도, 믿음의 행위라고 보기보다도 이 기름은 성령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윤곽이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과 기름이 동일어로 사용될 때가 종종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성령과 기름 부음을 동일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여기서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령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해야 더 어울리는 부분인데 기름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심에 라고 하면서 성령과 기름을 밀접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과 기름을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나면 좀 더 분명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듯이,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하듯이 성령도 많이 체험하고 성령도 풍성하게 경험할수록 오시는 주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미련한 자는 결코 미련한 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빈 등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빈 등만 가지고 밤에 진행되는 결혼식에 나갈 처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등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고 나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나간 이유가 있었죠. 신랑 집과 신부 집 오는 거리 시간 다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예식이 끝날 때까지 이 등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딱 맞을 알맞는 등을 준비해 나간 거예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더디 오는 것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좀 더 순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불편하게도 다른 기름병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넘치도록 남아돌게 준비한 거예요. 성령으로 해석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똑똑한 자가 미련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던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도 내 생각으로 알맞게 경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계산한 대로 알맞게 여러분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은혜는 많이 준비될수록, 많이 체험할수록, 많이 경험할수록 그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되었지.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충만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이 영적인 욕심이 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험한 이 세상에서 기다림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 처녀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잠자고 있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고 넉넉하게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그날 그때에 관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때를 알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성령의 기름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등불을 꺼지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은 기도와 밀접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임하고, 기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임하고, 기도가 올라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진행하는 구약 성경 통독 기도회가 새벽마다 성도들이 어둠을 헤치고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구약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성령 충만한 일에는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 열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나를 슬기로운 자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잠자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질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이 떨어져도 떨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려지지 않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가 깨어나고 성령 충만으로 깨어나서 넉넉한 기도의 기름, 넉넉한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슬기롭게 맞이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